반갑습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깨닫고 성령님의 사역을 사모하면서 또 성령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져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도 내 생각이 항상 앞서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제가 이제 뭘 보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의자 옆에다 놔뒀어요. 의자 옆에 놔뒀는데 제 안경이 이렇게 의자 색깔하고 비슷해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놔뒀는데 한참 있다가 집사람이 버럭 그냥 "왜 안경을 여기다 놔뒀냐."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 의자에 놔뒀던 안경 위에 집사람이 앉아버린 겁니다. 왜 안경을 일단 놔둬 가지고 의자에다 놔둬 가지고 그 안경을 이렇게 앉게 만들었느냐. 다행히도 그 안경이 부서지지 않아서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집사람 안경을 거기다 놔둔 나에게 인제 뭐라고 하는 겁니다. 혼내는 거죠. "안경을 여기다 놔두지 왜 의자에다 놔둬 가지고 그 안경을 나로 하여금 앉아 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했느냐." 인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왜 눈이 없느냐." 아무리 급하다고 의자에 무엇이 있는가 보고 앉지 거기 앉아 놓고 나에게 타다느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인제 생각해 봤어요. 자, 이런 일이면 어떻게 했겠는가? 정말로 성령님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아내 입장에서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성령님이 말씀 안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당신이 그 의자에다 안경을 놔둔지 모르고 내가 앉았는데 고맙게도 안경이 상한 것이 없다. 고맙다. 여보 앞으로는 안경 거기다 놔두지 말고 안경 여기다 놔두어." 이렇게 성령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어떤 내가 앉았던 것 때문에 나의 실수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너가 잘못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할까? "여보 미안해. 내가 급하게 뭘 보다가 의자에 안경을 놔뒀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거기다 놔둘게. 그리고 당신도 앞으로 오지 않을 때 텁석 주저앉지 말고 살피면서 앉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는 항상 죄성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타락된 죄성의 본성은 항상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이런 일을 갖고 말씀하신다면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있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그 놓은 것까지라도 한 예입니다만 그걸 놓는 것까지라도 성령님이 어떤 뜻을 놔두고 하셨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태도를 가질까? 그럼 제 생각이 인제 '내가 참 성령님과 멀리 있구나. 참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인제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또 인제 기도 시간이 있어서 11 시부터 또 12 시까지 또 기도 시간이잖아요. 먼저 그 기도 시간에 제가 회개하면서 이 사건을 놓고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인 이 구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전 삼위 영역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또 강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요구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참 보게 되지요. 음. 개인의 성령님께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작업하시고 또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온전케 가시는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임재하셨잖아요. 오순절 성령님이 불이 해같이 갈라진 것처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각 사람이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약해요.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각자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바로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 거예요? 신약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한 사건인데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공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요즘 말은 이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100명이라면 우리 100명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필요에 따라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갈 때 누구도 많이 가져간 적 없고 누구도 그 특별하게 나는 적게 가져가서 궁핍한 적 없도록 모두가 다 풍족하게 누리는 그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풍족하게 누리는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야 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내 몫이다고 고집을 피운 자들이 초기 기독교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많이 벌었더라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더 많이 필요한 예를 든다면 가족이 많은 집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영남 원사님처럼 자녀들이 넷이라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유원 집사님처럼 자식이 넷이라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집은 자녀들이 셋이었으니까 그것보다 25%가 덜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많다면 더 훨씬 더 많고 대학을 다닌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더더구나 병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고 케어하는데 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돈을 더 많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나그래서 너는 왜 그 돈을 더 많이 가져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을 코로나 오기 전까지 섬겼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오시면 서울 전역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지하철 타고 오시죠. 지하철역에 내리면 방문한 교회가 있습니다. 딱 내리면 어느 교회를 그날에 방문하고 그래서 약간의 수입을 얻어서 움직이신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때 떡을 준비해서 떡을 보편 15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다 떡봉지 하나씩 드리고 소정의 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신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같이 하고 복음을 오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50개를 했는데 더 많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떡 받아가지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분들이 그 떡덩어리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다 뭐를 하면은 다음부터는 떡 주지 마세요 하고 자기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 먹지 못한 뭐해 재뿌리겠다고. 내가 어떤 걸 못 먹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못 먹어야 돼. 떡 주지 마세요. 참 그렇게 노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나갈 때 야, 얘들도 아니고 참 마음이 아프다. 아프다. 그런데 그 면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무슨 말이 있죠?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파요. 이웃 사촌이 집을 장만하면은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재성이에요.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대. 뭐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세 가족입니다.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 제일로 마음이 갑니다. 제일로 마음이 가고, 제일로 손길이 더 많이 가고, 제일로 그들 분들 곁에 더 있고, 아프고 고통받은 분들 곁에 더 많이 가 있고, 더 많이 손길이 그곳에 미친 것이 뭐 그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회가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하게 많이 본 내가 별로 많이 쓸 필요가 없다. 나는 적게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적게 가져간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한 사람밖에 아니니까 한 사람 몫이면 충분해. 그만 가져간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정말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초기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 5장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34장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리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하죠. 자, 이런 일을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를. 그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그 공동체가 유무상통하는 서로가 나누는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를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도 저렇게 칭송받고 싶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나도 저 바나바처럼 칭송받고 싶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밭을 팔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치지 않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전부 다 바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부 다 바쳤다. 사실 이 부분입니다. 뒤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러죠. 팔았으면 전부 다 바쳐야 되는데 이 말이죠. 자, 그렇지 하지 않고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벌을 받았다. 팔았으면 전부 다 바쳐야 되는데 전부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았다. 다 바쳐야지. 왜 그걸 남겨두었어? 근데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 판 것 중에 일부잖아요. 일부를 놔두고 일부를 바쳤어요. 자, 일부를 바쳤는데 이제 그들은 오히려 이제 그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일부를 놔두고 일부를 바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쳤다는 명성을 그들은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막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싹이 나서 자라나는 연한
나무와 같아요. 이제 싹이 막 났습니다. 자, 이런 진짜 그 막 싹이 터났는데, 예? 이것이 얼마만큼 싹 난 것을 아주 무너뜨려 버리는, 끊어버리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들이 초기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가득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뭐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가고 죽게 되었더라. 자, 이 이야기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돼. 그 말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좀 했다고 가혹하게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를 바쳤는데 이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좀 거짓말했다고 안 바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가혹한 분인가? 그런데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지금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과 교회론, 우리 한 사람 교회와 동일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개인적인 구원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등한 사역이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사역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행전도 복음성과 동일한 구원과 관계된 사역이다.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심으로 내가 성화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개인적인 구원과 성화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주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워가신 사역이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가시고 교회를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교회를 흔든 것을 보고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냐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하게 남편이 했던 것처럼 둘이 입을 맞췄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의 아내도 곧 혼이 떠나가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기 사도행전의 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이것을 보고 그 초기 교회를 흔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는 겁니다. 네가 거짓말했다. 네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네가 흔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입니다. 지금 초기 기독교회가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진짜 아름다운,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했다고 그래요. 자, 부족함이 없이 만족했단 말은 내게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줬어도요, 그 떡이 더 크게 보인 것이 재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다 만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 이렇게 성령님은 초기 기독교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나로, 한 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리고 내가 내 반석에, 너 터에, 너 믿음 위에 너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텐데 이제는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과 주인이시지만 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자, 그것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케 해가는 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을 떼어넣어 버리면 복음서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인 그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리스도의 그 일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받아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루고 가신 분이 누구시다? 이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 되시지만 이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일구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엇을 한 것인가? 자, 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들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은 성령님이 일구어주시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물, 성령님이 교회 안에 적용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인간의 재성과 타락과 부패성을 갖고 있는 끊임없는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서 멀어진 이 부부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에서 멀어진 이 부부들은 바로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의 사역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교회를 허무는 일이고 교회의 영광을 어둡게 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을 일구어 주셨어요. 진짜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의 모습들을 성령님이 적용하셔서 초기 교회 가운데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 안에 이렇게 담아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곳에도 이 모습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곳에서 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것은 내 것이다 하고 하는 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명예욕을 나는 충족해야 되겠다.
나도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 자, 이것은 성령 밖의 마음이에요. 성령 밖의 마음이고 사탄의 그 심산을 갖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 구약의 교회를 볼 때 누가 생각나죠? 구약 교회를 볼 때 생각 없이 앉아 계십니까? 구약 교회를 볼 때 누가 생각나냐면 아간입니다. 아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 아간의 죄가 신약에 그렇게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사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이러하라. 그리고 온 구약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애투하고 그 필요한 보석들을 훔쳐가지고 숨겨놨죠. 은밀하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아간의 그 죄를 보시고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패배하는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 지친 몸이지만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팔을 불 때 전 백성이 와하고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거두죠. 근데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단 하는 일을 보십시오. 아간의 죄인데 아간의 죄인데 아간만 죄 벌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그 아간의 죄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무서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부각을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쯤이야 우리 몇 사람 올라가되 3,000명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게 됐는가? 그 원인을 끄집어내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현장을 끄집어내십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님이 적용하고 계시는 교회인가, 성령이 읽어주신 그 일 앞에 온 교회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약 교회의 건강한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통 성령의 사역으로 충만한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비참한 그 가문이 무너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운영하신 교회라면 어떤 교회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각자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적용하시는 그 사역이라면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모습들을 드러내 주신 사역인데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한 사람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적용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의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라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1930년도 일제 시대에 그 어느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도 한국 교회의 그 어두운 현장을 보면서 했던 기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할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에 붕을 일으켰거든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결국은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